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오늘 계속해서 13절 우리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은 참으로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 우리는 마치 문둥병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몸이 무너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가장 소중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한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끓는 가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끓는 가마에서 끓는 물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끓는 가마, 그리고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서 그 물이 쏟아지는 것, 이것은 단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앞에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 끓는 가마를 보라고, 눈을 떠서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너희를 지으신 분,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찌 세상에 너희의 손으로 지은 것,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 이 세상 끝 앞에 너희가 절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또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이 세상 앞에 절하며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까지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앞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 끓는 가마를 보는 눈조차 없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어질 일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끓는 가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 예레미야가 보았던 끓는 가마, 오직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끓는 가마는 바로 끓는 가마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실체를 우리가 직접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울고 계시는 그 끓는 가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이 점점 쌓여지고 높아져 가는데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을 보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깨닫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예 보수 꼴통으로 시대에 뒤처지는 자로 매도를 당하게 되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보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요 우리의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도 우상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고 그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매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마저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 앞에서 절하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된 진리요 무엇이 복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 앞에 붙들려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놋 성벽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한없이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환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 굴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불꽃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붙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거기에 맡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끓는 가마의 환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현실로 다가온 바로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부상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유대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 끓는 가마솥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 온갖 북한의 위협과 또한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의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주님 절하며 굴복하며 주님 그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두 눈까지 다 뽑혀버리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과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 쏟아질까 두렵사오매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두드리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비참하게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어리석은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숨은 종들, 우상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당신의 7천 용사들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눈이 떠져서 생명길로 살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